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주제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란 이 의미와 두 번째는 한 소망, 하나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이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모임들이 있지요. 한두 개 이상 모임이 있을 거예요. 학교 동창생 모임도 있겠고 또 동호회 모임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어떤 분을 보니까 모임이 한 10개 이상씩 되더라고요. 또 게다가 교회 소그룹 모임까지도 포함하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모임을 보면은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모임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그들을 발기인이라고 하죠. 한두 명이든 여러 명이든. 그리고 그 모임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한번 모여보자. 만일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거나 생각했던 목표가 희미해지면은 그 모임은 사라져 버립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모임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지요. 목표가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더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앱이 많이 있어가지고 따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달리고 어떤 분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달립니다. 이 달리면서 기금도 모금하고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러닝 크루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길게 표현을 하면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 달린다, 러닝, 크루, 멤버들, 구성원들. 그래서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러닝 크루라고 합니다. 러닝 크루들은요, 서로 SNS를 통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럼 모여서 잠시 목례를 하고, 안녕하세요. 목례를 하고, 그리고 딱 시간이 되면은 그날의 달리기 일정이 있겠지요. 5km든 10km든. 그리고 달립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그 달리기가 딱 끝나면은 굿바이 다 흩어집니다. 이게 러닝 크루입니다. 요즘 하는. 이 모임을 위하여 끝난 다음에 회식을 하고 친목을 달리고 돌아가면서 음식 사주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회의해보자.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달린다는 것 자체만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였다가 달립니다. 달리기 끝나면은 집으로 갑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목표 지향적인 현대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달리고 싶어.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부딪히거나 복잡하거나 뭐 자꾸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달리기의 목표를 삼는다는 겁니다. 그 목표가 사라지면은 그 모임에 안 가겠지요. 이게 요즘 우리 주변에 생기는 모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역사적인 교회의 출현을 보면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어떤 발기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 주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교회란 걸 한번 만들어보자. 전 세계에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교회를 세워보자. 자금을 모으자. 사람들을 모으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구상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적인 안정과 위로와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가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결집된 기관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란 단어의 함축된 뜻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임들과 구별된 교회의 독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독특한 모임이거든요. 교회는 정말 독특한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그 뜻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왜 교회 다니시나요? 왜 교회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활동에 참여하시나요? 나를 부르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 분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방해물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아도 그 부르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신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도, 이견들이 있을 때도, 수많은 곤란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 소망이 있어야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이 같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향이 같으면요, 때로는 어떤 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길치 같은 경우에 길을 잘 못 찾아요. 놀라운 재능입니다. 그렇게 길을 못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고 방향을 알면은 언젠가는 거기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좀 돌아서 갈 뿐이지. 빨리 갔다고 칭찬하고 돌아서 왔다라고 야단하는 것, 그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높이 올라갔다라고 우러러보고 아직도 밑바닥에 있다라고 그를 멸시하는 것,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동일하게 보시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르심의 소망을 망각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로 경영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인가요? 목사인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가요? 힘의 원리가 움직이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방식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수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지자 배가 고파오니까 머리를 빨리 쓴 거예요. 주님, 지금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지금 돌려보내지 않으면 배고프다고, 왜 우리한테 밥도 안 주고 이렇게 늦게까지 설교하냐고 야단 불평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라. 머리가 또 빨리 돌아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다 먹으려면 최소한 그냥 여기만 가시게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경험과 수치와 세상의 원리로 제자들은 봅니다. 만약에 교회도 그렇게 본다면은 주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왜 신비롭습니까? 그 시작과 과정과 결론과 방향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신비롭고, 그러므로 그 열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고 느끼게 하심으로 신비롭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응답한 것밖에 없지요. 주님의 목적을 깨달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소망을 가지고 방향을 보여주시니 그 방향을 향하여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던 거지요. 근데 무한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개혁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 교회 개혁이란 말이 맞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새로운 종파를 하나 만들어야지. 깔뱅이, 마틴 루터의 입장도 조금 안 맞는데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야지. 쯔빙글리가 깔뱅도 훌륭하지만은 그런 방식보다도 내가 하는 이 사회 참여적이고 아주 호전적인 방식이 더 적합한데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개혁에 동참한 사람들은 국적도 다르고 신학적 배경도 달랐고 신념도 달랐지만은 같은 소망을 품었다는 거지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충만하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면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따라 각자가 할 수 있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서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그거 하나됨 아닙니다. 하나됨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에게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오직 말씀의 약속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교회를 꿈꾸며 세 가지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과 불의와 불법에 익숙해져 버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목적을 드러내는 통로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고요, 말씀의 통로고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요, 나눔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찰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런 얘기 자주 우린 들어본 적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격노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이 무엇을 뜻하든지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말로 아무렇게나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그저 허투루 지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알고자 하는 것. 근데 그 목적은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나 재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움직여야 되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뭡니까?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땀 흘려 일을 하면서 그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요. 직장인들에게는 월요병이라고 있다는 것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주말에 쉬다 보니 월요일 날 그렇게 가기가 힘이 들어요. 직장 가기 힘들어합니다. 그럼 뭐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나요? 그래도 직장에 있는 거 고맙다고 생각을 해. 학교 가기 애들이 싫어합니다. 아이고, 이때가 학생 때가 좋은 거야.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그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고 지치니까요. 그런데 그 피곤하고 지친 늘어진 몸을 일으킬 수 있는, 혼란한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으면. 내가 왜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하루에도 똑같은 행동에 똑같은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그저 타성에 젖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한 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두의 삶을 불안하게 하죠. 세대를 막론하고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직업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노후에 대하여, 삶 전체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고 여겼는데 갑자기 어떤 병을 발견하면 충격을 받잖아요. 심적인 충격이 엄청납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게 되죠. 그런데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끝나면은 또 이제 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그곳에서 교제하고 함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누가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하나의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되어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한 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라고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